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사역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그
2023년도도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늘 주님 전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덥던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가을에 문턱에 섰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열매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시간에 잘 익은 과일처럼 저희들이 모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마음을 들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마음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욕심과 때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한 마음, 서로 미워하는 마음,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주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고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을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사 고통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견디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저희들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삶을 다 이루고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우리들의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시는 종 정충일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곧 나의 심장 폐부를 찔러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권위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또 이 자리를 사모하고 바라지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때로는 병상에, 때로는 여행 중에, 때로는 어려움 당해서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소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이 성서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빛이 이곳에 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이 이 가디나에
사우스베이의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아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 전할 때에 그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은현 목사님, 박종희 목사님, 윤영 목사님, 이영영 권사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과 권사님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지훈 목사님과 민성현 목사님,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온전한 이 나라 미국을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로 성장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지훈 목사님과 민성희 목사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지진으로 고난받는 여러 곳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전쟁을 끝내주시고 이제 고난을 끝내주셔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 성장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빛으로 세상을 비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여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 때에는 이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펴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나의 모든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해야 할 것. 예, 십니다. 여기 어떤 조사기관이 조사를 하나 했는데 2001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기독교인의 수치가 얼마나 감소되었는가 조사한 게 있어요. 그 당시 70몇 프로였는데 최근에 조사한 것은 한 58%, 약 15% 정도가, 퍼센테이지 정도가 이제 떨어졌다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직격탄은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교회를 커뮤니티로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제 교회 못 나왔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취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팬데믹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명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가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시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예. 우리 자신이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신이 다 불완전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요? 예. 여러분,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저 시험 받았어요. 교회 안 나갈래요. 왜요? 아니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니까. 예? 시험 들지 마시고요. 교회는 죄인이 와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삶으로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에요. 하루에 4번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네, 좀 웃어줘야 되는데 저 너무 심각하세요, 여러분. 예,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다시요.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영원한 대상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봅시다.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이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또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바알세불이 누구냐면 귀신의 대빵이거든요. 아니, 귀신의 대빵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죠.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귀신하고 귀신이 어떻게 싸울 수 있냐? 그 예수님의 논리는. 고로 나는 귀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믿지 않고 그죠? 불신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들의 그 저희가,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그죠? 어떻게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럴 수 있냐? 예수님 지금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퀴즈 하는데 요한복음 끝에 보시면 그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적을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럼 함께 다녔던 사람, 또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처럼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정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유무가 생명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커뮤니티로 이 자리에 오셔서, 아니 성서장로교회가 어느 날은 밥을 잘 주더니 어느 날은 반찬이 시원찮더라 교회 안 나온다. 그 사람은 커뮤니티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가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모르면 없는 게 아니고, 모르면 틀린 게 아니고, 모르면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저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저 이유가 뭘까요? 주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결국 일부 사람들이 주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데 대한 답변이에요. 표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거죠. 얼마나 많은 천국 복음과 이적을 주님께서 나타내셨습니까? 자, 이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비난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그죠?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요나의 표적, 더 많은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 예수가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본문 끝에 보면, 자,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혼자 다니다가, 물 없는 데 다니다가 깨끗하게 청소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몇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7을 데리고 들어왔죠.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마태복음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사랑과 주님을 향한 섬김과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더러운 상태, 이전보다 더 귀신이 많이 붙은 상태로 너네가 지옥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도를 파악하신 주님은 요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나 표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느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그죠? 결국은 물에 빠뜨려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어요. 3일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친 거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주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저는 답을 드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예, 크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생명이죠. 이 부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안에 모 교회 이름이 부활교회. 서울. 예. 광장동인가요? 예, 광장동의 부활교회. 통합처교회. 제가 그 교회 가서 작년에 설교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수요일날. 패드 입고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패드 입고 갔는데 마이도 빌려주고 그 넥타이 안 맸어요 그때. 그 동영상 유튜브에 있어요. 감사하죠. 갑자기 그렇게 부탁하셔가지고. 그 부활 이름이 부활교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도 성소 부활교회로 바꿀까요? 그죠? 부활. 감히 다른 종교는 흉내 낼 수 없는 그들의 어떤, 그죠?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의 무덤은 다 있어요. 공자, 석가, 마호메.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얘기 들으면서도 목사님이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믿기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믿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활이 가장 큰 결정적인 표적이 됩니다. 또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고요. 유대 너희들도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를 선포할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산다. 회개의 뜻을 아시죠? 회개라고 하니까 또 잘못 들어가지고, 그죠? 뭐 돈 세는 회개인 줄 그 회개가 아니고, 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의 단계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인지적인 단계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쳤으면 내가 물건을 훔친 것이 잘못되었다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이 물건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또 이 물건을 훔치면 그건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는 이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어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이런 거랍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야 너희들이 산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으로서의 메시아됨을 확정해주는 최고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완악함을 책망합니다. 저들의 완악함. 솔로몬과 요나가 예표하고 있는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때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주제는 뭐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예수님.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완악함.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최후는 내가 교회에 다닌 것과 상관없이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갈라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상실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상실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것은 영적 간음이고 음란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주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심판 때에, 30다 읽읍시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스스로의 죄로 말을 내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와 소돔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이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예, 스바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입니다. 자, 이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뭐예요? 소문 났잖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저 유대 땅 왕의, 그죠? 유대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솔로몬인데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지혜롭기에 그 지혜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스바 여왕이 얘기를 듣고, 자, 여기 보시면 31절. 자, 어디에서 왔다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에서 왔다? 땅끝. 여러분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2000km가 넘어요. 이 당시에. 예. 지금 이게 주전 몇 년,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이신 솔로몬 때가. 예. 차가 어디다, 뭐 차가 어디 있어요? 자전거가 어디 있어요? 고작 하면 말, 낙타 이런 거 아니에요? 2000km가 되는 것은 이 당시 수준에서는 땅끝 수준입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이 먼 거리를 왔다고요? 지혜를 듣기 위해서. 지혜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어디 있어요? 2000km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런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스바 여왕이 살아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고 엄중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정말 고백하십니까? 장례식 가서 정말 은혜로운 장례식은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가신 분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간혹 불신자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포커스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관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포커스는 살아서 있는 가족들.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 뭐 이 사람이 지옥 갔니 참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건 하나의 영역이고 뭐요? 여기 살아서 울고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죽는데 당신들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이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겸허하게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 아들이지만 믿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헌금통 벌면 헌금통에 손 집어넣어서 3,000원 빼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난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예? 사장이니까, 사장 아들은, 예? 그 돈 좀 빼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어떠냐? 이건 완전히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때 눈물, 콧물 뿌려. 제가 그 짧은 삶을 살면서 지었던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통도 생각이 나고, 헌금통도 생각이 나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 만지심,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저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경험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첫사랑. 예. 이문세가 생각나면 안 되고 뭐가 생각나야 돼요? 누가 생각나야 돼? 예수님 생각나야 돼요. 광화문이 생각나면 안 되고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생각나셔야 돼요. 첫사랑. 나를 만나주셨던 그 사랑.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예요.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스바 요한 예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질타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 너희가 지도자들이냐? 스바 요한 2000km나 되는 거리를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더 큰 이가 그 말은 something greater라고 합니다. 뭔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고 표적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교만과 강박함을 버려야 돼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굴에는 뭐가 피어야 돼요? 온함이 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심술만 더덕더덕 더 붙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의 표현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 주고, 왜 크게 안 해요? 좋은 것이 있으면 권사님들 드리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따라하세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권사님들 더 드리고. 예. 자기 앞으로 끌어놓고 마르는 것만은, 예. 주님이 보고 있어요. 경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경고 메시지. 지금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난리죠. 이제 회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회. 그래도 먹을 거죠. 이제 저번 주 한국 회집 갔다 왔는데, 9년 만에 간 거예요. 9년 만에. 제 돈 주고 간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섬겨주셔서 저 갔는데 너무 비싸. 게 있잖아요, 게. 그 4마리에 200불인가 하더라고요. 제 돈 주고는 못 가겠어요. 그냥 중문마트 가서 똑같은 게예요. 그거 사다 쪄 먹으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일본이 원폭 피해를 입었죠. 어디예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핵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위에 미군 비행기에서 전단지 삐라가 뿌려졌어요. 어떻게 알아? 지금 여기에 폭탄이 떨어질 건데 도망가라.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가지 않았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이 원폭 피해의 피해자들이 그죠?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간다라고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요나보다 바로 솔로몬보다 부족과 지혜가 뛰어난 이가 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완악함을 없애야 돼요. 완악함을 없애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완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래 참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이런 반응으로 나온다면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같이 출애굽 당시에 그냥 처음에 얘기할 때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뿌려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힘들어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때인 지금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잠깐 하기 원해요. 열어주소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화면 띄울 테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의 고백을 드려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는 마음. 열어주소서. 내 눈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말씀. 어찌 죽고자 하느냐. 30절에 보시면 우리는 완악함을 에서 떠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30절 보시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성도는요, 이 시대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언제나 당신의 선지자들을 표적으로 삼으셔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자녀의 이름을, 그죠?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곧 노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몸을 꽁꽁 묶고 쇠똥으로 구운 더러운 떡을 먹으라고 명을 받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심으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표적을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시대의 표적으로 삼으셨어요. 이런 표적의 절정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 주님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내시되 이를 증거하는 표적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의 통로가 누구예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이 땅의 평범한 자연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증인 뭐예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 증인이에요. 위증은 뭐예요? 위증인.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죠? 그건 다 위증이에요. 가짜예요. 증인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순교자. 순교자가 말티스 아닙니까? 말티스. 증인은 순교자예요.